우리를 연단하시는 하나님, 그러나 그 연단 가운데 있을지라도 함께 하시는 하나님, 그래서 그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라고 우리가 고백했는데, 이것이 우리의 삶 가운데서도 고백되어지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고집이 좀 센 편이십니까? 약한 편이십니까? 센 편이십니까? 저는 고집이 좀 세게 보입니까? 약하게 보입니까? 여러 가지 성을 가지고 있는데 어느 성을 가진 분이 고집이 제일 센 분이시죠? 많은 이야기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아무리 이 땅에서 고집이 센 사람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고집 앞에서는 아무것도 아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한번 말씀하시면 그대로 끝까지 이루시는 분이시지요. 특별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내가 너희를 구원했다라고 말씀하시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러면 그 구원은 하나님께서 끝까지 고집을 부리셔서 끝까지 우리를 구원하시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하나님의 고집은 우리에게 큰 은혜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지요. 그러나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고난도 받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고난으로 인하여서 때로는 탄식을 하기도 하죠. 그러나 우리 고집쟁이이신 하나님은 그 탄식 가운데 우리를 내버려 두지 아니하시고 다시 우리를 세우시고 위로하시고 힘을 주셔서 잘 끝까지 인내하게 하십니다. 그런데 그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그 인내의 길을 하나님께서 그냥 너 알아서 이렇게 잘 해봐라고 하지 아니하시고 끝까지 이 믿음의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인내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데, 그 첫 번째 은혜가 지난 우리가 보았던 것처럼 장차 나타날 무엇이라고 했습니까? 영광입니다. 우리가 마지막 때에 받게 되어질 그 영광은 지금 우리가 받고 있는 고난과 비교할 수 없을 정도의 크고 위대하고 아름답고 보배로운 영광입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실 그 영광을 생각하면 지금의 고난이 다 녹아버리는 것이죠. 우리 애기들 키우는 엄마들이 저기 중3층에 뒤에 요아실에서 같이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애기를 키우는 게 참 힘이 들지요. 더군다나 쌍둥이가 많아가지고 쌍둥이를 키우면 참 두 배로 많이 힘들 겁니다. 그런데 그렇게 힘들어도 아기가 한 번 웃어주고 또 때로는 아기가 호말거리면서 엄마 이 아기 한번 이렇게 해주면 지금까지의 수고가 싹 다 녹아버리지 않습니까? 그처럼 우리가 지금 이 고난의 길을 걸어가고 있다 할지라도 주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그 마지막 영광, 그걸 생각하면 지금의 고난의 그 아픔은 다 잊어버리게 되어집니다. 이 영광이 고난을 다 덮고도 남음이 있다라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때에는 우리의 몸도 예수님처럼 부활한 그런 몸이 되어집니다. 그 영광스러운 몸으로 우리가 변화되어진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때는 더 이상 연약한 우리의 몸이 아닙니다. 예수님의 형상처럼 변화되어져서 천국에서 영원히 예수님과 함께 그분이 누리는, 그분이 가지고 계시는 바로 그 영광을 우리도 누리게 되어진다라는, 그 영광이 얼마나 어마어마한 것인지를 우리가 예측할 수 없기 때문에 감을 잡지를 못하는 것이지, 그 영광은 우리의 생각 속에 가두어 둘 수 없는 영광이기에, 우리의 생각 이상의 큰 은혜의 영광이기에 너무나도 놀라운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에게 주어졌다는 겁니다. 그걸 생각할 때에 이 믿음의 길을 인내하면서 넉넉하게 승리하며 걸어갈 수 있는 것이죠. 이러한 믿음이, 이러한 확신이 우리에게 있게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연약한 인간이 고난 속에서도 인내할 수 있는, 끝까지 믿음의 길을 지키며 걸어갈 수 있는 두 번째 은혜는 바로 성령 하나님의 중보사역이죠.
26절 말씀, 로마서 8장 26절, 우리 한번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 참 연약한 사람들입니다. 어느 정도로 연약하느냐 하면 제대로 기도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기도를 잘 못할 정도로 연약한 자들이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영적으로 참 많이 무지하죠. 미래를 내다볼 수 없는 자들이기 때문에 기도하는 데 있어서도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기도를 제대로 하지 못할 때가 많은 존재이죠. 우리에게 무엇이 가장 필요하고 우리에게 무엇이 가장 선한 것인지를 잘 알지를 못하기 때문에 우리가 무엇을 기도해야 될지도 잘 모르는 연약한 존재가 바로 우리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성령 하나님께서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해 기도하고 계신다라는 겁니다. 이걸 볼 때 우리는 참 복받은 사람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우편에서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기도하고 계시죠. 고난의 현장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를 위하여 성령 하나님께서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기도하고 계시지요. 얼마나 복받은 사람들입니다. 오늘 우리가 찬양 드린 것처럼 당신이 지쳐서 기도할 수 없고 눈물이 빗물처럼 흘러내릴 때에 내가 홀로 외로워서 마음이 무너질 때 누군가 널 위해 기도한다라고 했는데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시며 그분이 바로 성령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를 위해 기도하고 계신 그분이 있다라는 이 확신이 우리의 힘이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때로는 외롭고 힘들 때에 때로는 너무나도 지쳐서 내가 기도해야 되겠다라는 것을 머리로서는 가슴으로서는 알겠는데 실제적으로 내가 하나님 앞에 엎드려지지 못할 정도의 외로움과 위기와 아픔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그렇지 나를 위하여 기도하고 계시는 분이 계시지라는 이 확신을 통하여서 다시 힘을 얻고 일어서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우리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기도하시는데 그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기도하시는 그 중보기도는 몇 프로 응답되어질까요? 한 70% 응답되어지겠습니까? 100%.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시는 것은 100%다 응답되어지는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왜냐하면 우리 성령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을 너무나도 잘 알고 계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을 성령 하나님만큼 아시는 분이 없으시죠. 하나님의 뜻이 뭔 줄 아십니까? 하나님의 뜻은 제일 큰 뜻은 우리를 구원하는 겁니다. 우리가 끝까지 믿음의 길을 걸어감으로 인하여서 천국으로 인도하는 것,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께서 완전한 구원, 천국으로 인도하는 그 단계까지, 그 영화로운 단계까지 우리를 인도하시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입니다. 이 하나님의 뜻을 너무나도 잘 알고 계시는 성령님께서 이 기도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그 성령 하나님의 기도를 들으시고 그 기도를 그대로 응답해 주십니다. 다시 이야기하면 그 성령 하나님의 기도를 들으시고 우리를 영화로운 자, 천국의 사람으로 만드셔서 끝까지 책임지시고 천국으로 인도하시는 분이심을 믿으십시오. 이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보여주고 계십니다. 이것을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데 그 강한 의지를 보여주십니다. 내가 너희들을 구원했고 끝까지 인도하여서 천국으로 이끌 것이다 라는 이것을 그냥 단순하게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고 아주 무서울 정도로만큼 아주 강한 의지를 가지고 그렇게 하고야 말겠다라고 그 하나님의 거룩한 고집을 보여주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것을 우리가 한번 살펴봅시다. 그래서 하나님의 이러한 강한 의지가 우리를 향한 이러한 강한 열심이 있구나라는 것을 깨닫고 내가 연약한 존재이지만 이러한 하나님의 강한 약속이 의지가 있는 존재이구나라는 것을 아시고 영적 자존감을 가지시고 승리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첫 번째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그 강한 의지가 뭐냐? 28절 말씀. 우리 한번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28절 시작. 아멘.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성을 이루시겠다라는, 여기 성을 이룬다라는 건 여러 가지로 볼 수 있지만 이 본문을 통해서 살펴볼 때에 이 성을 이룬다라는 것은 끝까지 우리를 구원의 길로 인도하셔서 천국으로 이끌겠다. 이게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성이다라는 거예요. 내가 너희를 구원했는데, 했지만 중간에 포기하고 너희들이 잘못해서 벽길로 간다고 해서 내가 버리고 그렇게 하지 아니하고 끝까지 내가 너희들을 부둥켜 안고서라도 끝까지 천국으로 인도하겠다. 이게 바로 하나님의 선함입니다. 이 말씀은요, 바로 이런 하나님의 확고한 의지가 담겨있는 말씀이죠. 내가 끝까지 너희들을 책임지겠다. 내가 너희들을 온전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고야 말겠다. 내가 너희들을 천국으로 인도하고야 말겠다. 이 하나님의 강한 의지가 담겨있는 것입니다. 이것을 고난과 연관해가지고 한번 우리가 생각해 봅시다. 이미 우리는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구원받았지요. 그러나 아직 우리가 부활의 영광스러운 몸을 입어서 천국에 있지는 않지 않습니까? 이 땅에서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 여정 가운데에 복음으로 인하여 고난을 받고 있는 삶을 살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비록 우리가 이미 구원은 받았지만 아직 천국에 가 있지 아니하고 이 땅에서 살아가고 있는 그 여정 속에 있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 고난받고 있는 여정 속에서 우리를 그냥 내버려 두지 아니하신다라는 겁니다. 그 고난조차도, 우리가 받고 있는 그 고난조차도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만드는 도구로 사용하고 계신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요셉을 잘 알고 있죠. 하나님 사람 가운데 참 요셉이 복받는 모습을 봅니다. 특별히 요셉은 아버지의 사랑을 받고 잘 자랐습니다. 그런데 아버지의 사랑은 받았지만 형들의 미움을 받았습니다. 형들이 얼마나 미워했느냐면 요셉을 죽이려고 하기까지 미워했죠. 어느 날 형들이 이양을 치고 있는데 요셉이 오고 있는 것을 봅니다. 죽이자. 저 요셉을 죽이자. 그래서 웅덩이에 맞추려 버리죠. 요셉이 참 죽을 위기에 처하게 되어집니다. 거기서 또 건짐을 받게 되어졌지만 노예로 팔려가게 되었습니다. 노예로 팔려가서 뭔가 좀 잘 풀리는 것 같은데 이 누명을 쓰게 되어지고 감옥에 갇히게 되어지죠. 이 감옥에서 2년의 세월을 보내게 되었습니다. 이것을 볼 때에 하나님의 백성인데, 하나님의 사람인데, 성경을 아무리 봐도 요셉이 그렇게 크게 잘못한 것 이렇게 나타나 있지 않는데 왜 이렇게 고난을 받느냐라는 겁니다. 나중에 요셉이 애굽에서 이제 총리가 되어지죠. 그래서 이 정치를 아주 잘하게 되어지고 그때 당시에 온 세계에 가뭄이 들게 되어져서 참 안타깝게도 그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제 그 가나안 땅에서 가뭄으로 인하여 굶어 죽게 되었습니다. 그러한 상황에 애굽의 총리가 된 요셉이 있었지 않습니까? 그 요셉이 가나안 땅에 있는 자기의 백성들을 애굽으로 불러서 먹게 하고 그 굶주림에서 그들을 구원해냅니다. 그리고 난 이후에 형들이 이제 두렵지 않습니까? 요셉 앞에서 자기들이 한 일이 있는데 두려워가지고 벌벌 떨고 있을 때에 요셉이 그 형들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창세기 50장 20절 말씀 보면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무엇으로 바꾸사?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 하셨나니. 뭔 이야기냐면 요셉이 애매히 고난을 받는데 이 고난이 아무런 의미 없는 고난이 아니었다라는 겁니다. 당신들이 나를 팔아서 이렇게 고난 가운데 이렇게 되어졌다라고 당신들은 생각하지만 아니었다. 그게는 하나님의 섭리하심이 있었다.
나를 이러한 길을 통하여서 애굽으로 보내시고 애굽에서 총리가 되게 하셔서 이 굶주림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구원하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나를 준비시키셨다. 이러한 하나님의 섭리가 있었다. 라고 요셉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왜 나에게 이러한 시련이 있습니까? 내가 하나님을 잘 숨기려고 하는데 왜 이러한 고난 나에게 있습니까? 이렇게 생각되어지는 경우들이 있을 겁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 고난 속에서 우리를 온전케 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섭리를 보시기를 바랍니다. 이 고난도 우연히 나에게 왔다가 가버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이것을 사용하셔서라도 나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만드시는, 그래서 선을 이루시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섭리가 이곳에 있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이 고난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나로 하여금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고 나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사람으로 만들어 가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가 나에게 있겠구나. 이것을 우리가 깨달아 알게 되어지면 참 그 고난 가운데서도 웃을 수 있으며 기뻐할 수 있는 것이죠. 지난주 우리가 살펴보한 것처럼 참 우리는 연약하죠. 그래서 연약하여서 단식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신앙이 점점 자랐으면 좋겠는데, 늘 기뻐하는 것이 많았으면 좋겠는데, 때로는 퇴보되어지기도 하고 주저앉기도 하고 이러한 일들이 우리에게 있더라는 겁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구원의 계획을 바꾸시지 않겠다라는 겁니다. 많은 모든 방법들을 동원하여서 천국의 사람답게, 온전한 하나님의 사람답게 내가 만들고야 말겠다라는 이 하나님의 강한 의지가 이 28절에 담겨 있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의 이 고집, 하나님의 이 강한 의지, 감탄스럽지 않습니까? 우리가 단식 가운데 있고 또 실패 가운데 있고 아픔과 눈물과 좌절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여러분, 성도는 인생이 단식과 좌절로 끝나버리는 인생이 아님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왜냐하면 그 이유와 원인은 나에게 있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의지에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강한 의지에 있기 때문에, 우리를 오른 장중에 붙드시고 우리를 결코 놓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의 강한 의지가 있기 때문에 우리의 인생은 좌절과 실패로 끝날 인생이 아니다라는 희망 가지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그것으로 인하여서 기뻐하시고 감사하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믿으십니까? 그 믿음을 가지고 우리 한번 다 같이 한번 28절 말씀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아멘. 힘들 때마다, 의심이 생길 때마다, 외로울 때마다, 주저앉고 싶을 때마다 이 말씀을 읽으십시오. 묵상하십시오. 그리고 이 말씀 속에 나를 향한 하나님의 강한 의지를 발견하시고 다시 확신을 가지고 힘없는 저와 여러분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연약한 우리로 예수님의 형상을 본받게 하십니다. 이것으로 인하여서 우리로 하여금 이 믿음의 길을 끝까지 걸어갈 수 있도록 하실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끝까지 책임지시고 구원하신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29절 말씀 우리 한번 다 같이 읽겠습니다. 29절 시작. 하나님이 예하신 자들 또한 나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주님이 정하셨으니 이름으로 많은 형제 중에서 하나님에게 대하게 하시느니라. 아멘. 자, 하나님께서 강한 의지를 가지고 우리를 끝까지 천국으로 인도하신다. 그러면 죄의 본성을 가진 인간이 생각할 수 있는 게 뭘까요? 그러면 아무렇게나 살아도 되겠네. 그럼 죄 하나 좀 지으면 어때? 이런 생각 가지기가 쉽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런 이야기를 하고 계신 걸까요? 아닙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우리가 받았다면 구원받은 사람에게 마땅히 생각되어져야 할 것이 뭐냐면, 그러면 이제 내가 어떻게 살아야 할까? 이게 생각되어져야 됩니다. 믿지 아니하는 사람이 믿음이 없는 가운데 이 이야기를 들을 때에 하나님은 끝까지 우리를 책임지시고 천국으로 인도하시는 분이십니다 라는 이야기를 듣게 되어질 때에 그러면 아무렇게나 살아도 되겠네? 이게 이단들이 하는 이야기죠. 그러나 참된 믿음을 가진 사람은 어떤 생각이 드느냐면, 내가 그분으로 말미암아 이러한 은혜를 받았고 그분이 나를 향한 이러한 강한 의지를 가지고 있는데, 그러면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될까? 그러면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될까? 이게 나와야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 하나님의 강한 의지 앞에서 하나님의 사람답게 명예롭게 살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사람답게, 하나님의 자녀답게 책임 있는 삶을 사셔야 됩니다. 그게 29절에는 이렇게 표현합니다. 예수님의 형상을 본받는 것, 예수님의 형상을 본받는 삶이라고 그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예수님을 모신 사람이죠. 마음에 모신 사람. 그리고 예수님과 한 몸이 된 사람. 그렇다면 그 예수님과 한 몸이 되었으면 그 사람의 삶 속에는 누가 나타나야 됩니까? 예수님이 나타나야 되죠.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예수님을 닮아가는 삶이 되어야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구원을 받았는데 예수님을 닮은 삶이 없다면 참 큰 문제입니다. 구원은 받았는데 내 속에 그 구원이 있는데, 믿음이 있는데, 예수님이 계시는데, 그러면 당연히 그 예수님의 모습이 나의 삶을 통해서 나타나야 되는 거예요. 이거는 뭐 거룩한 사람, 오래 신앙생활 한 사람, 특별한 사람만이 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예수 믿는 사람에게 나타나야, 어린 아이든 나이 많은 분이든 금방 예수 믿는 사람이든 누구이든지 간에 예수님을 믿는 믿음을 가진 사람이라면 그 예수님의 모습이 나타나야 됩니다. 반대로 내가 구원을 받았는지 어떻게 알 수 있느냐면, 내가 예수님을 생각하고 그분을 사랑하고 그분의 말씀대로 살려고 하고 있는지, 이것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이게 야고보서 식으로 표현을 하게 되어지면, 행함으로 우리의 무엇을 보일 수 있다고요? 우리의 믿음을 보일 수 있는 거예요. 행함으로 우리의 믿음을 보일 수 있다는 그런 의미이죠. 예수님을 사랑하는 가운데 그분을 닮아가는 그 삶을 통하여서 우리가 참 구원받은 예수 믿고 있는 사람이구나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가 예수님을 닮아가는 이 삶을 통해 가지고 그 삶을 살 때에 우리의 머릿속에, 우리의 가슴 속에 어떤 것이 느껴지고 어떤 것이 생각되어지느냐 하면, 내가 하나님의 자녀이구나, 내가 하나님의 자녀이구나, 그것이 계속 내 속에서 넘치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 믿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예수 믿는 사람답게 살지 못하게 되어지면 의심이 듭니다. 내가 구원받았을까? 내가 천국 갈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러나 반대로 내가 예수 믿는 사람임으로 인하여서 그 말씀 앞에서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갈 때에, 그렇구나, 하나님의 구원이 나에게 있구나, 하나님의 은혜가 나에게 있구나, 천국이 나의 소망이구나라는 것이 확신되어진다라는 것. 뿐만 아니라 믿지 아니하는 사람들에게도 저 사람은 예수 믿는 사람이고 나도 저 사람처럼 예수 믿고 참 천국 가고 싶어라는 그러한 생각이 들게끔 우리가 살게 되어진다는 것.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렇게 만드시겠다라는 겁니다. 예수님을 닮아가는 삶을 살게 하심으로 인하여서, 그렇게 살게 하심으로 인하여서 내가 너희들을 구원했다라는 것을 보여주시겠다라는 것, 내가 끝까지 너희들을 천국으로 인도하겠다라는 것을 예수 믿는 삶, 예수님을 닮아가는 삶을 살게 함으로 인하여서 보여주시고 확신시켜 주시겠다라는 것.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예수님을 닮는 것이 무엇인지를 말씀을 통해서 가르쳐 주십니다. 그리고 그러한 삶을 살 수 있도록 능력까지 주십니다. 뿐만 아니라 연약하기 때문에 때로는 참 지쳐있을 때에 곁에 다가오셔서 우리 손을 잡아주시고 일으켜 세워주십니다. 또 쓰러지면 또 일으켜 세워주십니다.
그래서 그 길을 끝까지 걸어가게 하십니다. 그렇게라도 하셔서 우리를 너희는 천국 사람이야. 너희는 내 백성이야. 내가 너희들을 결코 놓지 아니할 거야 라는 것을 보여주시겠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이 강한 의지 앞에서 무릎을 꿇으셔야 됩니다. 예수님과 한 몸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 없는 삶을 살고 있다면, 그래서 구원의 확신도 없고 미지근한 가운데 있다면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 앞에 우리의 고집을 꿇고 무릎을 꿇어야 내 모습 이대로 주 받아주소서라고 하면서 그 예수님의 강한 의지 앞에 무릎을 꿇으셔야 돼요. 우리의 고집이 꺾여야 되고 우리의 완악함이 부서져야 되는 그러한 일들이 예수 그리스도 앞에서 일어나야 됩니다. 주님, 조금 있다가 그렇게 하겠습니다. 주님, 지금 이것이 나에게 우리 가정에 먼저 급한 일인데 이것부터 먼저 해놓고 내가 주님 찾고 주님께 가까이 나아가고 기도 생활하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또는 게으름으로 인하여서 영적 안일한 그 생각들로 인하여서 계속 미루는 경우들이 참 많이 있죠. 하나님 앞에 나아가 그러한 삶을 미루는 경우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십니까? 우리 주님께서 포기하십니까? 아닙니다. 발등에 불이 떨어지게 하시기까지 그렇게 하셨으라도 주께로 나오게 하시고 주 안에서 복받게 하신다는 거예요. 주 안에서. 우리가 요즘에 새벽에 예레미야 말씀을 보고 있는데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큰 두 가지 죄를 범하였죠. 하나는 하나님을 버린 것이고 하나는 어떤 웅덩이, 터진 웅덩이를 그들이 팠다라는 겁니다. 즉 이게 뭔 이야기냐면 하나님을 버렸다라는 겁니다. 하나님 아닌 우상을 택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 아닌 다른 나라, 다른 도움을 택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렇게 되어지면 앞에서도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의 구원의 확신이 흔들려버립니다. 천국의 소망이 식어져 버립니다. 그 신앙에 어떤 재미가 있겠습니까? 그냥 미지근한 신앙이 어떻게 기쁨이 생길 수 있겠습니까? 아니죠. 그래서 예레미야는 이 하나님의 말씀을 4장 1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스라엘아 내가 돌아오려거든 내게로 돌아오라. 하나님께서 이 예레미야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너희들이 돌아오려거든 나에게로 돌아오라. 나에게로 돌아오라. 라고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우리의 고집을 끊고 우리가 그 하나님의 강한 의지 앞에 항복하면서 나아가셔야 됩니다. 지금 여러분은 어떠한 위치에 있고 어떠한 상황 가운데 있습니까? 하나님의 사람으로 나를 만드시고야 마시는 그 하나님 앞에 끝까지 하나님께서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나를 붙잡고 계시는 그 하나님 앞에 하나님 내가 이제 항복하고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겠습니다 라고 그렇게 고백하는 우리가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에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가 예수 그리스도의 그 편지가 예수 그리스도의 삶이 내 속에서 나타나게 되어지고 그것을 통해서 내가 예수의 사람이구나. 내가 천국의 사람이구나. 이것을 하나님께서 인식하게 하신다. 깨달아 알게 하신다라는 거예요. 마지막 세 번째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영화롭게 하십니다. 30절 말씀 나같이 읽겠습니다. 30절 시작. 아멘. 여기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실 때에 어떤 과정을 통해서 구원하시느냐 이 말씀을 하고 있는데 첫 번째로 우리를 택하신다고 했습니다. 우리를 부르시죠. 그리고 난 다음에 우리에게
너는 의인이야 라고 칭하여 주십니다. 의인이야 라고 이야기해 주십니다. 의롭게 하시죠, 우리를. 그 다음에 여기 나와 있지 않지만 29절을 보면 이제 이 땅에서 예수님 닮아가는 삶을 살게 하십니다. 그것을 이렇게 성화라고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에는 영화롭게 하십니다. 천국에서 살 수 있는 영화로운 그러한 몸을 만드셔서 영화로운 자로 만드셔서 천국에서 영원히 살게 하시는 거죠. 이 구원의 단계가 설명되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이 30절 말씀은 단순하게 너희들의 구원의 단계는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이런 단계야 라고 그렇게 설명하고 있는 말씀이 아닙니다. 이 말씀 역시 그들을 또한 영원롭게 하셨느니라 맨 마지막에 있는 말씀처럼 우리를, 이 말씀을 보고 있는 우리를 영화롭게 만들고야 말겠다라는 하나님의 강한 의지가 여기에 담겨 있는 것입니다. 무서운 하나님의 의지죠. 우리를 결코 놓지 아니하고 포기하지 않겠다는. 쉽게 이야기하면 전에도 우리가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는 지옥 가기는 다 틀려버렸고 천국 갈 수밖에 없는 자들이다. 하나님 이걸 이야기하고 계십니다. 우리 옆에 있는 분들과 한번 이야기합시다. 당신은 천국 갈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믿음이 있기 때문이죠. 믿음이 있기 때문이죠.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이 있기 때문이고 또한 하나님의 강한 의지가 있기 때문이죠.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시겠다고 합니다. 끝까지 영화롭게 우리를 만드시겠다고 하시고 이제 말씀을 맺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영화롭게 되는 은혜가 이미 우리에게 주어졌고 또 이 영화롭게 되어지는 단계로 우리가 지금 걸어가고 있습니다. 이걸 확신하십시오. 이걸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어떠한 고난이 와도 그 고난 앞에 당당하게 되십니다. 뿐만 아니라 성령님께서 이것을 위하여 우리를 위하여 중보 기도하고 계십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의 구원을 위하여 기도하고 계신다는 것. 이것을 확신한다면 어떻게 우리의 믿음이 흔들릴 수 있겠습니까? 이미 우리에게 구원이 주어졌고 그 구원에 대해서 하나님은 강한 의지를 가지시고 내가 너희를 끝까지 책임지겠다. 내가 너희들을 끝까지 구원해 주고 있다. 그리고 이 땅을 살아가는 가운데 예수 닮아가는 그 삶을 살게 함으로 내가 너희들을 구원하고 너희들이 구원이 확정되어지고 너희들이 하나님의 백성임에 대해서 다시 한번 확신시켜 주겠다. 그리고 30절 말씀을 통해서 너희들은 영화롭게 되어진 자이고 그 영화로운 단계까지 가고야 말 것이다 라고 하나님께서 강한 의지를 보여줄 때에 이 말씀을 그대로 아멘하고 받아들이십시오. 이 말씀을 그대로 믿으십시오. 그리고 힘을 냅시다.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답게 이제는 영화롭게 삽시다. 그리고 약속된 영화를 소망하면서 그 고난 가운데서도 넉넉하게 승리하며 살아갑니다.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